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은혜가 당신을 지탱할 수 없는 곳으로 절대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길을 열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당신을 붙들고 계시며 완벽한 때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리는 설교에서 불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불필요한 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문제 자체보다 기다림으로 인해 더 많이 고통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도전적이지만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빌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고 결코 늦지 않으며 항상 사랑으로 행동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하늘이 침묵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영혼의 문이 열리고 죽음이 패배했습니다. 빌리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끼거나 듣거나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정이 침묵할 때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잠긴 문, 늦어지는 응답, 하늘에 닿지 않는 듯한 기도. 우리 모두 그런 때를 겪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빌리는 이런 때에 왜를 묻는 대신 무엇을 위해를 묻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점을 바꾸면 고통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기다림은 벌이 아니라 신뢰를 키우는 비옥한 땅이 됩니다. 빌리는 오랫동안 자신의 삶의 방향, 어떤 직업을 택할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배우자는 누구일지, 언제 모든 것이 이해될지를 위해 기도했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가 빌리에게 조언을 구하자 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라. 때가 되면 그분이 다음 단계를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전체 지도를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고 다음 단계를 비추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의 본질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매 순간 그분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잠긴 문, 미뤄진 꿈, 오지 않은 기회, 멀게만 느껴지는 응답의 직면에 있다면 전도서 3:1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셨다. 빌리는 이 진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는 단지 완벽할 뿐 아니라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름다움, 완전함, 목적을 창조하십니다. 한 목회자가 자신의 도시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수년간 노력했습니다. 지원을 구하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컨퍼런스에서 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위해 하늘을 정렬시키시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 목회자는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쉬면서 기도하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충실히 섬겼습니다. 2년 후 노력 없이 시청에서 그의 꿈의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을 제공받았고 더 큰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길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그 길을 열지 않으셨다면 아직 때가 아니거나 더 나은 길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연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 진리에 안식하십시오. 시편 27, 24처럼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믿으십시오. 올바른 길이 열릴 때 당신은 기다린 모든 순간이 가치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본질적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말하는 것뿐 아니라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진정한 소망 없이 기도하며 마치 바람에 말을 던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빌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그분의 자녀가 부르짖을 때 행동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 22.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불가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무릎 꿇는 것입니다. 빌리는 이 진리를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대규모 집회에서 설교하기 전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연약하거나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권위와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기도가 있을 때 성령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기도하며 몰입이나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리라 기대하며 기도하라.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계속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빌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는 물러나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의 삶에서 많은 문이 열렸던 것은 그가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사람, 도시를 옮길지, 일을 받아들일지, 관계를 시작할지 을 상상해 보세요. 많은 이들이 서두르며 조언을 구하고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을 잊습니다. 소망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절망 속에서 달리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고요해집니다. 의심 대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듣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환경 또는 내적 평안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의심은 없습니다. 확신, 평안, 명확함이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집회에서 헬레나라는 여성이 마음의 고통을 안고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중태로 입원 중이었습니다. 설교 중 빌리가 소망으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고 믿으라. 헬렌 아는 한쪽 구석으로 가서 눈물로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갔을 때 의사들은 그날 오후 그녀의 딸이 갑작스럽게 호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빌리는 결코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기도가 강력한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때문입니다. 당신이 새 신자이든 적절한 말을 모르든 어색하다고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는 어떨까요? 빌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즉각적인 예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니오나 기다리라일 수 있지만 기다리라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은 즉각적인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며 응답하시는 아버지와 대화하듯 기도하십시오. 아침, 오후, 밤에 걷거나 일하거나 조용히 또는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리라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위해 기도해왔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밀리는 생의 마지막까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듣는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길을 연다. 그리고 그분이 여신 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는 동안 충실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도전적인 자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우리의 통제력 부족을 직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리는 강조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팔짱을 끼고 하늘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빌리가 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순종하고 섬기며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신뢰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으라고 명하셨고 그는 100년 넘게 일했습니다. 1세기의 기다림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축하고 일하고 조롱 속에서도 믿었습니다. 이는 길을 여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빌리는 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레이엄 목사님, 저는 몇 년 동안 재정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리는 실천적인 지혜로 답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이미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종종 풍성한 수확전에 작은 씨앗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충실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제 삶에 적용해 봅시다. 라펠라라는 젊은이는 선교사가 되어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작은 마을의 기독교 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펠라는 이것이 준비의 시간임을 압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에서 섬기며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 언어를 배우며 온라인 신학 코스를 수강합니다. 그녀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활동적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전액 장학금이 포함된 선교 훈련의 문을 여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행운이라 부르겠지만 그녀는 이를 기다림의 충실함이라 부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 수 있다고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이 열 것이라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일자리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력서를 업데이트하세요. 가족의 회복을 기다린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돌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말씀을 깊이 연구하세요. 기다림의 시간은 준비의 시간이며 준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은 또한 섬김에서 나타납니다. 빌리는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세부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하며 마음이 강해집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 원수는 기다림을 이용해 낙심을 심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고 길이 절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빌리는 이러한 거짓을 말씀의 진리로 싸우라고 가르쳤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31. 이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모든 조각을 맞추신다고 확신하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성장하십시오. 적극적인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외부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이 열릴 때 우리는 성숙함과 믿음으로 그 길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빌리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길을 열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무언가 또는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정렬되는 순간 길이 열릴 것이고 당신은 충실한 기다림의 모든 순간의 가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기억에 남는 말을 남겼습니다. 열린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여신 것이 아니며 닫힌 모든 길이 하나님의 아니오는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교훈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선택과 기회로 가득한 세상에서 단지 열려 있다는 이유로 길을 향해 달려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위장된 함정인가? 영적 분별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거나 지나치게 매력적으로 보일 때도 하나님의 방향을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빌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감정, 느낌 또는 기회에 이끌리지 않고 기도와 말씀,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은 부나 성공이 아닌 통치를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크게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분별이 가장 귀중한 영적 보물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조차 광야에서 사탄이 제안한 겉보기에 좋은 길, 권력과 영광, 심지어 왜곡된 성경 구절과 함께 의 유혹을 마주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별로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도 길을 열 수 있고 그것을 금으로 칠합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를 맥락에 맞춰봅시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로 가려 했습니다. 이상적인 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이후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곳이 하나님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길은 우리의 눈에 완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그 너머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시는 길은 항상 가장 쉬운 길은 아니지만 가장 열매 맺는 길입니다. 마르코스라는 사업가의 간증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매우 수익성 높은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계약, 경험 많은 파트너, 높은 수익.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숙한 형제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모든 신호는 그 길이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가리켰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는 거절했습니다. 몇 달 후 그 회사는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고 모든 파트너가 조사받았습니다. 마르코스가 그 길을 따랐다면 재정적 손실뿐 아니라 그의 그리스도인 증거도 잃었을 것입니다. 분별은 그의 청렴을 지켰습니다. 빌리는 경고했습니다. 내적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신호 중 하나입니다. 길에 다가가 불확실 또는 혼란을 느낀다면 멈추세요. 더 기도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서두르거나 혼란으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길을 여실 때 평안이 함께합니다. 또한 분별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키워집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더 민감해집니다. 빌리는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고 이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듣기 위해 그의 마음을 조율했습니다. 그는 사역, 가정, 개인적 삶에서 인간적 본능이 아닌 성령의 분별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길 앞에 있다면 좋아 보이는 것만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세요. 세상은 빛나는 길을 많이 제공하지만 하나님의 길만이 생명, 평안, 영혼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길을 택할지 확신이 없다면 세 가지를 하세요. 잘못된 길이 매력적으로 보여도 하나님께 닫아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분별은 교제 속에서 강해집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부드러운 멜로디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의 고요, 민감함,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 구할수록 더 명확해집니다. 빌리는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성령은 가장 위대한 인도자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르세요. 그러면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건너기 전에 이렇게 물으세요. 이 길은 하나님의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평안으로 나아가세요. 아니라면 올바른 길을 기다릴 용기를 가지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는 상황에서 시험받는다. 이 말은 도전적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믿음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아무것도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고통이 있는가? 빌리는 고통을 낭만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정확히 하시는 바를 아십니다. 이 신뢰는 성숙한 믿음을 정의합니다. 또 성경은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한 사람들의 예로 가득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 재산, 건강. 하나님의 정의는 무너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선언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욥 19:25. 이는 땅이 사라져도 굳건히 서 있는 믿음입니다. 빌리는 자동차 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부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한동안 그들은 교회, 친구들, 심지어 하나님과도 멀어졌습니다. 1년 후 그들은 빌리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그들은 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황의 빛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빛으로 상황을 이해하라. 이 말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들의 믿음을 다시 불태웠고 몇 년 후 그들은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시작하여 수백 가정의 위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입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화하기 위해 침묵, 상실 혼란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빌리는 진정한 믿음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신뢰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수년간 그는 비판, 사역의 도전, 가족의 질병, 심지어 기독교의 적대적인 국가에서의 정치적 압박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확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레안드로라는 남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쌓이는 청구서와 부양할 가족이 있는 가운데 일자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봤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레안드로는 믿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낙심 속에서도 매일 아내와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른 듯 보일 때 그는 기독교 NGO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이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혼자 찾지 않았을 길이었지만 그의 가장 큰 사명이 되었습니다. 혼란처럼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빌리는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그분이 당신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신뢰에 의존하지 않고 신뢰하도록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정한 믿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울고 의심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지점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은 무너지는 듯하고 구하는 응답은 오지 않고 하늘은 말 없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빌리가 반복했던 진리를 기억하세요.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정입니다. 보거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기로 결정하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결정하세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섬기세요. 어둠 속에서 지속되는 믿음은 더 큰 빛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일을 기억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히 인도하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빌리 그레이엄이 선포한 강력한 진리를 묵상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은 위로뿐 아니라 신뢰, 순종, 실천적 믿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답변과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보지 못하더라도 더 깊은 신뢰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서 시작됨을 배웠습니다. 기다림은 이침이 아니라 귀중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빌리가 말했듯 하나님의 때는 항상 최선이며 최악처럼 보일 때도 그렇습니다. 또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듣고 응답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빌리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게 행동하시더라도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게다가 기다림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시간입니다. 순종하고 섬기고 씨를 뿌리고 성장하고 다가올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걷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분별하는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모든 기회가 그분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며 모든 거절이 패배는 아닙니다. 때로는 원수가 황금빛 길을 제공하지만 그것은 파멸로 인도합니다. 빌리는 내면의 평안과 성령의 명확한 인도를 구하기 전에 어떤 발걸음도 내딛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가장 큰 도전임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금처럼 정련됩니다. 빌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더 큰 것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론은 간단하지만 깊습니다. 하나님은 열리는 길, 닫히는 길, 그리고 결코 열리지 않을 길을 모두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가 그 길을 지나고 나서야 분명해집니다. 아마 당신은 지금 닫힌 길 앞에 서 있고 낙심과 싸우며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하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길을 잘못 들지 않으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며 약속을 깨지 않으십니다. 신뢰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다리는 동안 섬기세요. 지혜로 분별하세요.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열릴 때 왜 다른 길들이 닫혀 있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실천적 초대입니다. 이번 주에 이 원칙들 중 최소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더 인내하며 신뢰하거나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거나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선택을 검토하세요.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걸으세요. 그리고 확신하세요. 정확한 순간에 올바른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다니엘을 위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모세를 위해 바다를 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소망을 가져오신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삶을 돌보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세요. 모라,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을 수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8.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올바른 길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열릴 때 당신은 그것이 그분, 오직 그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메시지의 어떤 부분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렸나요? 한 구절, 성경 말씀 또는 이 영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댓글이 누군가에게 오늘 필요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종을 활성화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매일 믿음, 소망, 영적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화면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영상에서는 하나님과의 여정을 더 깊이 탐구하며 믿음의 여정에 대한 통찰과 도전을 나눌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요.